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도 2장 6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2장에는 특별히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유대인의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은 말씀인데요. 여기 여러분 다 내용 파악하셨지요? 의로운 사람은 참 영생으로 이렇게 보응을 하고, 의를 행치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한다고 하는 이 보응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심판의 그 원리는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편 62편 12절 12절의 인용인데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나와 있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와 죄를 정하여 그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역대하 6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역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의 얘기지만은 신약엔 어떠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역시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4개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삶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급이 다른데 상급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행위를 따라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구약시대의 행위와 신약시대의 행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율법시대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복음시대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인가 하니,
의로운 행위를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은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받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얘기하는 것은 이제 후자를 얘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그 행위대로 심판하지만은 또 하나 있는데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건 차별이 없는데요. 율법으로 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 있는 사람이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또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 없이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니 기준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행위자의 기준 무엇인가? 무엇으로 판단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아니? 바로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또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만날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 그걸 통해서 칭의로 인정받는 것이라면 심판은 행위로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칭의는 믿음이 근거가 되지만 심판은 행위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심판의 기준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의 은밀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편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서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치우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퀴티, 공평하고 공의롭다고 하는 거죠. 공정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선악으로 판단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판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느냐? 바로 선악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어디서 얻겠는가? 이건 양심에 따라서 온다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때는 어느 때냐? 심판의 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공개 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또는 결정보다는 그것을 알리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날이 되는데요. 그것은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 심판의 날이 다 공개된다는 얘기죠. 5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구분은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지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지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이 둘로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뭐냐? 기준은 영어로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를 따라, 행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에 나와 있죠? 행한 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심판의 기준은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잘한 사람에겐 좋은 것으로, 나쁜 사람에겐 나쁜 것으로, 인과응보, 심은 대로, 이런 뜻입니다. 사상은 구약 성경 전반에 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욥기서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한 대로 얻게 하시리니, 행위를 따라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62편 12절도 아까 말씀드렸죠. 또 잠언서 24장 12절에는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것도 보응으로 나왔어요.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나니. 또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죠? 보응이란 단어입니다.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아주 분명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까 말씀드려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았으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대로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적인 거, 내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란함이 아니라 은밀함이라는 얘기예요. 맨스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최후의 심판날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다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백주대낮에 다 환히 드러내놓고선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서 2장 6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렇죠? 다 드러낸다고 그랬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기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게 없어요. 감추인 게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몽땅 다 환히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밝히 명쾌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난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 아니? 613가지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분석하면 둘로 분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라가 365조항, 하지 마라가 248조항, 합해서 613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특수입니다. 유대인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도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이 삶의 기준이니까, 표준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을 특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듯 율법 조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도 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래서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613 조문 가운데 한 조문만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만을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범하는 게 되니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한 조문만 못 지켜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다 치우쳐 죄를 짓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이 율법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소위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율법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613가지를 어떻게 잘 지킵니까? 다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젠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또 크리스찬이 아닌 비크리스찬인들, 그걸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그 심판을 받느냐? 양심을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얘기 뭔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준 게 있어요. 본능 또는 도덕성 또는 양심, 이것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변명할 수도 없다, 우리 1장에서 배웠죠. 그래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라도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14장 12절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to God. 여기서 each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everyone이라고 나왔습니다. everyone of us, 우리 각 사람들은. 여기서 on account of는 이거는 수거지요. 무엇을 설명하다, 무엇을 직고하다, 무엇을 아래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법, 아까 양심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법을 따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요, 율법 없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몽땅 죄인이라는 얘기죠. 누가 이러한 명백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양심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뭐냐면 양심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철학자 칸트는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심판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존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고 한 5권의 두권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또 언급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진실 여부.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참이냐 아니냐 따라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죄 정도로 결정된다. 진로를 쌓았다 졌다. 이 5절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의 정도를 따라서 심판이 된다. 여부로 결정이 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의로운 사람, 완전한 도덕 법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공평한 표준과 절차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거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5가지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이 된다. 이 사람이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로 심판의 보응은 뭐냐? 보응을 갚아주는 거죠.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죠? 영광과 존귀와 그다음에 또 뭐예요? 썩지 않는 영생 외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는 사람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영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주시고 거기 한 가지 더 평강을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평강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걱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또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No.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또 무언가 부족해서 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그 평강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잡혔을 때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큰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못 가졌지만 밤에 참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고 약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평강,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의 평강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한다.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평강, 마음의 평강,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보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의 영광은, 종교와 영광은 세상의 종교와 영광과 다른 것이다. 왜 달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교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 받은 종교와 영광을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래는 세상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종교와 영광인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종교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즉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지요. 하늘에 속한 건데 그것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갚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불의한 자는 아주 좋지 않네요. 노라고 그랬습니다. 레스라고 하는데 노를 바라는 거죠.
화, 앵글입니다. 노와 화. 거기다 환란과 공고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 가운데 영생에다가 평강을 더해주는데 여기는 노하고 분노하고 환란과 고통 속에 있는데 또 공고를 더해준대요. 이 공고가 영어로 보면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뭐 오늘날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현대의학이 해결 못하는 병이 많아요. 암도 많고. 여러분, 그 병의 근원을, 원인을 메디컬 닥터들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고한 데서 오는 겁니다. 편하질 못해요. 얼마나 환란이 많은지, 물질적인 고통, 자녀들에 대한 고통, 건강에 대한 고통, 살아가는 고통, 환란과 고통이 끊지냐고 불어올 때에 얼마나 괴롭고 해서 그게 공고예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고 불행의 원초적인 것이 되는 거죠. 불의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보응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말씀하셨듯이 그 평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게 회복되었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심판의 순서, ord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순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왠가하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순서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구원의 순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든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안 되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 그 가나안 여인 나오죠. 그 자기 귀신들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에게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다. 수가성 여인에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왔기 때문에 헬라인은 차선이다. 그런 거로 심판의 순서도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선은 헬라인이죠. 이 우선과 차선의 근거는 제가 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는 구원의 순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로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크라이티리온이라고 그랬죠. 기준을 크라이티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뭐냐? 위에 언급한 다양한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공개적이고 객관적 판결로 내려질 선고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즉 우리에게서 나타난 사랑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 사랑의 선행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행위에 나타난 사랑의 행위로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서 무엇이 오는 거 아니?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로운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의 도덕적인 선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의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구원의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행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한결같이 사랑의 선행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강조점이 다르지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믿음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런데 그렇게 우선과 차선을 구분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는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편에서 보느냐 하는 시각적인 차이지 그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나는 선행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선행을 강조했지요. 근데 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거 보세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선행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선과 차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의로우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죠? 그것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런 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 분리스라고 그러죠?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선행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얘기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보통 사람의 단순한 도덕적인 선,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죠? 다르죠. 똑같은 선한 거지만은 다릅니다. 도덕적인 선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력에서 의한 상급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새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따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0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과 차선을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중하고 경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그렇죠? 또 이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인데 글쎄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은혜로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했사오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설의 표대를 삼고 삶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사오니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행위력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영생과 평강을 더함받는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